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진리가 무엇인지 배워가야 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기뻐야 되죠.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자발적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면은 기쁘게 보여야 돼요.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어, 혈육을 나눈 그러한 진짜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러한 혈육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말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피를 나눈 진짜 친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 표현된 그 친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탕자와 탕자의 형은 그런 관계죠. 그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에, 아버지는 기뻐했지만 탕자의 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럴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면 아버지에게 보이는데 아버지 마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야 되죠. 이제 단순히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 뭐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아니. 그러나 음, 그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자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먼저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는 뭐 전도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대로 보이는 또 보이는 수 있는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 간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어, 그것과, 그것과 다른 우리의 관점을 회개하고 그것이 틀렸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옳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계속 우리가 보는 것을 맞춰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내 관점을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건 내가 보기에 좋은가 나쁜가 이것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보지 못하니까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잘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다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배워가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무한히 영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배워가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은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내가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죠. 그 영적인 것이 바뀌면은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바뀌고 내가 느끼는 것이 바뀌고 내가 의지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럼 내 삶이 바뀌어요. 그럴 때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회개할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내 관점이 예, 다를 때에 그 차이를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내가 보는 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문제는 그게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틀릴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짜구나 하면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사람들도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눈으로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이 왜곡이 되어 있느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형이 분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이 화를 낼 만하다. 이게 공감이 돼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탕자의 형이 의 분노가 공감이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읽으면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구나.
깨달아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탕자의 형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잘 공감이 안 됩니다만, 부모가 되어 보면 그게 충분히 공감이 되죠. 결국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를 대할 때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날 대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더 옳은 겁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당연히 부모님이 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날 대하는 것보다 더 좋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부모님이 입장에서 보는 그 관점,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 관점이 나에게 다른 어떤 관점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거는 쉽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는 관점도 어, 선악을 분별할 때에 그것이 더 선한 것이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지만 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형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 탕자의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 앞에서 탕자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아요. 다시 말하면 탕자가 돌아온 사건은 탕자의 형에게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사건이 돼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 배워가면은 점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형제 사랑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형제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유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것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사랑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같은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부모님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형제를 사랑하려면은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한 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형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 재산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또
훨씬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하려면은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그들의 아빠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면은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진리와 의를 따른 마음이고 그것이 진짜 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이다. 그러면 그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한 실체 진실인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빛이 비치지 않으면 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으면은 어두우면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딱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들이 예,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흠이. 그래서 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것을 가리는 장애물이 있어서 어둠이 생기는 거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런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내 한계 안에 갇혀서 내가 제대로 못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보게 되고
그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실 하나님의 기쁨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행복, 바로 그 천국의 행복에 그만큼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그걸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이 하나님의 능력만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다 잘하는데 그걸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게 내 마음대로 막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잘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왜 그게 우상이냐면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도구를 만들어서 뭐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손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죠. 내가 빨리 못 달리니까 우리가 차를 만들어서 차를 운전하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서 차를 누가 운전합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죠. 사람이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없지만 차를 만들어서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운전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도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도구지.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뭐 사람보다 빨리 달려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동물들이 사람보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동물들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은 하나님은 내 몸이에요. 내가 머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맨날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사탄의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만나 주시나? 왜 하나님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마귀를 따르면서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로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의지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보이도록 그것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어떤 자리에서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느냐.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받느냐. 우리 자신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 은혜 삼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